성도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손을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100% 거짓말쟁이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사람이 하루 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 궁금해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루 평균 거짓말의 횟수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본인이 늦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불편한 사람의 전화가 왔을 때 지금 좀 바빠서 나 빨리 전화를 끊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삶 속에서 이 거짓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났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혼이 났던 이유 또한 모두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돼지 저금통에 배를 갈라서 몰래 이제 아이스 깨끼를 사 먹다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쳤다가 이제 들켜버려가지고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어머니가 이제 뜨개질을 한창 빠져 계실 때였는데, 그 뜨개질을 할 때 코바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코바늘을 제가 어린 시절에 갖고 놀다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야 이제 코바늘을 가볍게 구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코바늘을 사려고 하면 시내까지 나가려면 왕복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이 코바늘을 찾고 계시는 어머니가 저에게 너 혹시 코바늘 보지 못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크게 혼이 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본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나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아버지에게 불려가 크게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거짓말에 얽힌 작고 큰 사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한 바로 이 거짓말의 주제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한 차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똑같은 이유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며 애굽 왕 바로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네, 다음 장까지 절까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과거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야기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이야기의 흐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제 성경의 비평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딴지를 많이 걸어오곤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이야기는 원래 하나의 이야기였지만 후대 사람이 기록하면서 실수하여서 같은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로 갈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역사성을 거부하며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일한 잘못이 반복된다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오류가 아닌 오히려 연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연초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아마 학생들은 올해는 내가 휴대폰 게임을 좀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리고 아마 직장인들이라면 내가 올해는 퇴근하면 시간을 조금 아껴서 자기 개발에 조금 힘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쁜 옷을 한번 입어봐야겠다라고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험 점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고 퇴근하면 여전히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는 몸무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올해는 더 찌지만 않았어도 좋겠다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내년 초가 되면 또다시 똑같은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로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AI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합승력이 뛰어난지 한번 오류를 지적하면 그 즉시 고쳐내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알면서도 또 넘어지는 것이 곧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실수의 반복을 통해 성경의 역사성을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바라보며 성경의 역사성도 확인하게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기에 어딘가 모르게 많이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입니다.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저질렀던 12장과 오늘 본문의 20장의 말씀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은 12장에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12장에서나 20장의 모습에서나 동일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 그는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불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수많은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12장의 아브라함 때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어찌 이처럼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가독이로서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실수라고 우리는 위로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0장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신앙의 초보자가 아닌 신앙의 연륜을 많이 쌓아온 신앙의 베테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그 문제 정도는 담대하게 이겨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자신의 얕은 깨를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아니 정말 이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 별밤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을 쌓아오신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연륜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장했는가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또한 모태 신앙인으로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인인가 돌아보았을 때 오히려 저의 모습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정말 목사 안수 받으면 제 삶이 180도 변화되어 줄 줄 알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제약된 모습과 씨름하고 또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한 목사님이 전해주었던 간증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목회의 마지막 모습은 사건 사고 없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목회를 잘 마치는 것이 자신의 목회의 마지막 소원이라 고백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 서신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검증을 거쳤겠습니까?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사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회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목회를 끝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 당시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아, 저렇게 오랫동안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와 씨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한순간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넘어지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바라보면 사실 상처 입고 떠나는 사람들은 초신자에게 상처 입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그들의 행동에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의 속사람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히려 악인처럼, 아비멜렉의 모습을 의인처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12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왕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장에 등장하는 인물인 그랄왕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범죄함으로 죽게 될 것이라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해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만을 놓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 피해자는 아비멜렉이고 가해자는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은 의로운 자였으며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그를 속인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온전한 마음의 아비멜렉에게는 경고를 전하시고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을 주심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행한 거짓말은 분명 제약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지은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모습은 사람을 속이는 분명한 거짓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라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도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각색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큰 공경에 빠지게 되고 아내와 모든 재물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로 나라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로 각색되어진다면 아마 딱 옳아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아비멜렉이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고 그를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말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오히려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의로웠던 아비멜렉은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결코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한 것이라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자격 없고 죄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그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그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 가분할 정도의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브라함보다 자신의 삶이 더 낫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죄악과 잘못을 저지르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관념으로 우리의 삶은 축복이 아닌 징계와 형벌이 더 마땅해 보이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은 절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난해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서도 그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들어 하나님의 작품을 빚어가시기를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바라보며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꿈꾸며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울신흥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언제나 한숨과 탄식만 나오는 인생일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